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웃는 얼굴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그죠? 하늘도 가을 하늘이 된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늘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사계절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좀 펼쳤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레위기의 우리가 순서를 좀 보았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율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신앙 가운데에서 영적인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의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늘 교통하는 그 삶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을 위임을 하고 난 이후에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가운데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함께 보았지요? 저 음식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우리끼리 얘기하기로 젓가락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어 주시면서 지금까지 이때까지는 모든 것을 다 섭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이 율법이 매우 딱딱하고 그리고 이 레위기를 볼 때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레위기를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는요 1장부터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면 2장 정도, 3장 정도, 4장 정도 되면 무엇이 옵니까? 잠이 오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아서 잠이 오고 딱딱하고 그리고 또 이상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풀이를 해보고 강해를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사실은 구약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부정한 음식과 깨끗한 음식을 구분하지 않고 먹어도 사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사실은 빼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셨고요. 이 육신마저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마저도 책임져야 될 그러한 부분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은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지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건강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렇다고 또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요즘 이 시대의 현대 의학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제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했던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하여서 이 율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그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로 시작이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냐 하면 사랑에서 시작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그 사랑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되도록 이 12장 말씀이 좀 짧습니다. 그죠?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12장 말씀을 보고 13장까지 좀 말씀을 갈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12장의 말씀의 부분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12장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산모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뭐예요? 아기를 낳은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많이 바쁘실 텐데 그죠? 많이 바쁘시고 이 세상들을 다 이끌어 가시려면 참 힘드실 텐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 그 산모에게까지 하나님이 걱정을 하셔갖고 그 몸에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을 율법으로 또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었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도 누구를 위하여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냐 하면 사람을 위하여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짓고 난 이후에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감탄을 하셨냐 하면 매우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최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생명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태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혼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왔던 그 믿는 영혼들을 사실은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영혼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오직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은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데 특별히 여자가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여성도는요, 정말 자존감을 뛰어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 여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사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그 생명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명을 출산하게 하는 그 산모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사실은 이런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레위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루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레위기 12장에 있는 산모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지요? 예,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나 그리고 그 외에 선지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은 많이 봤지만 사실은 이 레위기에 있는 12장의 산모에 대한 말씀은 거의 우리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요, 우리에게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 다 없어서는 안 돼. 정말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되고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절대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가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보고 우리에게 별로 필요한 말씀은 어떻게 해요? 가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66권의 말씀을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필요한 말씀만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오늘 산모가 생명을 낳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해요. 예. 여러분, 부정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낳는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더럽고 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산모가 아이를 낳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럽고 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것을 기록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아이를 생산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오묘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이 남자와 여자의 이 그 부부 사이에서 생명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 생명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생명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꼭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어떻게 해요? 닮도록 태어나요. 예. 그 닮도록 태어나는 것도 신비한데, 그죠? 뱃속에서 어떤 생명이 하나가
툭 튀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기합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그 아이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도 너무나 신기하고요. 10개월 동안 이 아이가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무엇인가 어머니에게 있는 이 영양분을 빨아당기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고,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에서 일어나고 있냐 하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묘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고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추하고 더럽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 앞전에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죄를요 안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까?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사실은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온전히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인간은, 이 땅에 오직 한 인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이에요. 더럽고 추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셔도 돼요. 어떻게 해요? 더럽고 추한 사람이에요. 더럽고 추하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더럽고 추한 우리의 이 육신이, 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주님 앞에 이렇게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12장 2절의 말씀, 여기에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무엇을 얘기한 것이에요? 원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 부분에서 해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육체를 주신 인간의 모습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나온 이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육신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남자 아이를 낳고 여자 아이를 놓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면 저도 우리 집에 남자 아이만 둘이 있어요. 저는 이 동메달도 아닙니까? 남자 여자 다 놓으면 뭐라 그랬죠? 그게 금메달인가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남자아이만 둘이 낳았으니까 어쨌든 그 메달의 축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하고의 말씀이 조금 달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볼게요.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며칠 동안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곧 월경할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언제 동안?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2배가 나죠. 그죠? 7일과 14일이에요.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봅시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뭐냐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을 하고 그리고 33일 동안 산열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33일이 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33일 동안 지내고 33일 동안 조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주 이 의학이 잘 돼 있고 또 환경이 잘 돼 있어서 산후조리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우리가 좀 말씀을 봐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를 보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며칠이에요?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야, 여기도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남자아이는 며칠이에요? 33일이에요. 그럼 여자아이는 며칠이에요? 66일이에요. 그럼 또 몇 배가 차이가 납니까? 2배가 차이가 나죠. 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오늘 보니까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는 기한이 2배가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들을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어떤 학자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중에 여러분 죄를 범하게 만든 것, 그러니까 최초로 죄를 범하게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여자이죠. 그죠? 그래서 최초로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원죄의 책임상 남자인 아담보다 여자인 하와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33일과 66일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을 두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두면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주석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의 견해는요 조금 억지스러움이 드러나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사람의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최초의 죄를 지은 사람하고 이후에 죄를 지은 사람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처음에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나쁩니까? 두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나쁩니까? 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둘 다 똑같아요. 예. 처음에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고요. 이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최초로 지은 그 하와와 통하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둘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취급을 하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솔직히 보면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이 견해를 우리가 그대로 따른다면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 견해를 인하여서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누구의 문제예요? 예? 죄송합니다. 모든 문제는 다 누구의 문제예요? 여자의 문제예요. 기분이 좀 나쁘시죠? 그죠? 예. 남자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여자가 먼저 사탄에게 꾀임을 당해서 먼저 그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이 여자가 아담한테 뭐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걸 먹은 거예요? 여자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러면 먹은 이 아담은 속은 거예요. 그러나 이 아담도 뭐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의 죄의 높낮이를 떠나서 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를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예, 조금 오버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칼빈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남자아이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할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칼빈이 생각을 한 것이에요.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감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칼빈의 그 주석에는요, 정확히 확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마도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나마 조금 이렇게 축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이것을 그렇게 확답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 성경을 그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있는 그대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남자아이를 놓고 난 이후에는 월경할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밑에 무엇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분비물과 피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자아이는 33일이 지나야지 깨끗해지고 여자아이는요 66일이 지나야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분비물과 피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사실은 누가 더 잘 아느냐 하면 사실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더 잘 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남자인 신학자는 이거를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남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목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하면 누가 제일 알합니까? 산모가 제일 잘 알아요. 예. 성경은요, 절대로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가 제일 먼저 아냐 하면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요.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제일 아냐 하면 산모가 제일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산부인과 의사가 잘 알겠죠. 그죠? 예. 그리고 남자는 압니까 모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애를 못 낳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자 성도들은 이야기를 할 때에 입을 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입을 떼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입을 좀 떼봅시다. 떼보는데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모에 대한 규례를 주셨고, 그리고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왜 33일이며 산모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왜 66일인가? 이것이 정말 궁금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도 좀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산모가 여자아이를,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은 것보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피와 분비물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의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궁금해갖고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 그러니까 남자만 낳은 산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만 낳은 산모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를 다 낳아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남자 여자를 다 낳아본 산모 가운데 제가 아는 성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실제로 이 말씀처럼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요, 애 놓고 정신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럴 수 있다. 예.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한의학 박사 한 명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이분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사람인데, 제가 이 부분한테 이 한의학 박사한테 찾아갔어요. 이분은 이 산부인과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성경을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딱 내밀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은 아니에요. 뭐 집사도 아니고 그냥 성도인데 나이는 좀 이렇게 되셨어요. 박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딱 펼쳐서 그 한의학 박사에게 딱 보여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 한의학 박사가 몇 번 놀라느냐 하면 3번을 놀래요. 첫 번째는 왜 놀라느냐 하면, 아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산모에 대한 이런 말씀까지 기록을 해놓냐라는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예, 이 첫 번째 이것에 놀랐더라고요. 야,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말씀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말씀에는요, 그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 뭐 선한 방법, 그리고 구원을 받는 방법, 이런 것만 기록했는 줄 알았는데, 레위기 12장 말씀에 아이를 낳은 산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딱 보고 첫 번째 놀랐는 것이,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에 놀랬고요. 두 번째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준비를 하세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신의학적으로나 한의학적으로나 증명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모의 뱃속에서 남자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여자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몇 배의 차이가 나느냐? 2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2배의 차이가 난대요. 여러분,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뱃속에 몇 개월이 있다가 나옵니까? 10개월 있다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의학적으로 이 증명이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남자아이를 만들어지는 그 과정과 여자아이를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요, 여자아이들을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더 힘들대요. 예, 더 어렵대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딱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남자아이는요 단순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냥 손짓만 해요. 오 이것만 해요. 근데 여자아이는 뭘 잘합니까? 말을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의학 박사가 두 번째 놀란 것이고요.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내가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놀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사실은 모든 박사들보다요, 누가 더 박사냐 하면 하나님만큼 박사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박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사실은 이 사람을 만드는 그 자체도 사실은 너무나 고귀한 일이고 너무나 거룩한 일이고 너무나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산모의 고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가 보면 어른들이요 여자아이를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여자아이를 놓으면 천대받아서 아이 놓자마자 뭐 하러 가요? 일하러 가고. 그죠? 예. 남자아이를 놓으면 뭘 해요? 산후조리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요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유교 사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 가운데 여자의 이름이나 여자의 숫자를 절대로 세지 않아요. 이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자예요. 오직 남자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번성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전에는 사실은 이 산모에 대해서 전혀 이런 지식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이제 결혼을 한 청년도 있고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아들을 놓으면 며칠이에요? 33일. 조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남편은 어떻게 해요? 도와야 돼요. 그리고 시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33일 동안은 움직이지 말고 교회도 오게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오면 제가 혼낼 겁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놓으면 어떻게 해요? 66일이에요. 와, 땡 잡았다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자아이를 놓으면요 66일 동안
교회도 나오지 말고 집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돼요? 남편이 도와야 되고 부모님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아이를 낳는데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66일 안에 교회를 데리고 오면 제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짓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레위기 12장을 제가 100번 쓰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요, 사실은 레위기 11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쭉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요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킵시다. 알겠죠? 예,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66일. 예, 이것을 지킵시다. 예, 아멘이 좀 크게 안 나와요. 뭐 안 하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지킵시다. 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이를 낳은 이 산모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결하게 되는 그 기한이 차면 무엇을 하라 그랬냐 하면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속죄제를 다 바쳤을 때 완전히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번제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이 산모가 번제를 드리는 의미는 해산과 고통의 위험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그 인격 전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이에 대한 번제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산모에 대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또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이 생명을 낳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속죄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속죄제는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 봤잖아요. 이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말 그대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속죄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산모에게 가르치길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이 생명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할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8째 되는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물론 이 부분은 남자아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할례라는 이 의미는 오늘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할례의 세례는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도요 이 육신적인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8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하면요, 아이가요 제일 안 아프고 잘 아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엇이냐?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요, 세례를 받기 전의 삶과 전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끊어버린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것이 육신적으로에 대한 말씀도 보았고 영적인 대한 말씀에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회복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세례받은 자로서, 할례받은 자로서 모든 죄악을 끊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생명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산모가 생명을 태어나게 했을 때에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깨끗함을 받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회복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